마태복음 제7장 마태복음 제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말씀. 마태복음 제7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 중에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보면은 그렇게 규정을 짓고 규격을 만들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면은 먼저는 기초, 그 다음에는 골조, 건강한 골조,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인테리어, 이런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비유도 하시고 또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시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가장 알기 쉽게, 그리고 가장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산에까지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산상보훈의 가르침은 그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산에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헌신된 그리스도인,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는 말씀,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산상보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 산상보훈 5장, 6장, 7장에 보면은 기초, 건강한 골조, 그리고 아름다운 인테리어, 이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성품,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성품, 그게 팔복 아닙니까?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성품.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마태복음 5장은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성품, 그 다음에 6장은 건강한 골조, 하나님과, 천국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6장 6절 이하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그리고 7장에 와서는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의 아름다운 인테리어, 기초가 건강하고 골조가 건강하면
아름답게 장식하고 다듬는 이런 인테리어가 참 중요하잖아요. 건물도 인테리어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어떤 인격, 삶, 생활 가운데 첫 번째로 오늘 7장 1절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내면적인 그런 성품, 인격,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이 뭘로 나타나느냐? 말로 나타납니다. 말로. 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보다는 그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야고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그런데 그 야고보서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언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에 대해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말 많이 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에 허물과 실수가 많이 섞여 나갑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래요. 네. 혀가 가지고 있는 모순, 혀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영향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말의 재갈, 말의 재갈. 두 번째, 배의 키. 세 번째는 작은 불씨. 말의 재갈, 배의 키, 작은 불씨. 그게 공통점과 그 영향력이 같습니다.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작다라는 거예요. 말의 재갈, 작습니다. 배의 키, 작은 것입니다. 작은 불씨, 작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말의 재갈 물리면은요, 코에 끼어지면은 사람 10명, 20명 붙어도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에 재갈이 물려지면은요, 어린아이도 이리 끌고 저리 끌려옵니다. 작지만 그 힘과 그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어마어마한 배의 작은 키가 좌로 가게 하고 우로 가게 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키입니다. 네. 작지만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불씨 작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작지만 그 결과,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데,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혀의 모순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혀의 모순. 그것은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 길들일 수 있습니까? 혀 길들이는 사람 봤습니까?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 영향력, 그 위력이 그렇게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혀를 길들일 수 없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를 길들이려고 하지 말아라.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네. 벌레와 해물과 바다의 그런 고기까지도 길들여졌는데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혀의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7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 인테리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언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 언어 가운데 가장 무서운 독소가 들어있는 것이 비판입니다. 비판. 예. 아주 먼 옛날에 어떤 신이 화살에 마법을 걸었다고 합니다. 한 신이 화살에 마법을 걸었습니다. 그 마법은 그 화살이 한번 쏘여진 그 화살, 끊임없이 세상을 돌면서 사람들을 쏘아 죽이게 하는 그런 마법이었습니다. 그 화살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화살을 쏘아서 상대방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도록 하는 마법이었습니다. 그 화살이 사람을 죽이고 계속 그 화살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상의 모든 사람이 그 화살에 희생이 되자 그 화살은 이제 자기를 만든 신에게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그 신에게 가서 쏘았습니다. 결국 그 신도, 화살을 만든 그 신도 자기가 만든 화살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화살의 이름이 바로 험담,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험담, 비판은 돌고 돌면서 사람을 죽이지만 결국은 자기에게로 와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 험담,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되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말도 마찬가지. 말이란 한번 뱉으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생각 없이 상대방을 욕하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간혹가다 우리 늘샘교회 교인이 그렇게 가볍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러지? 말이라는 것은 한번 떠난 화살과 같은데 험담, 비판이란 활시위는 상대방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자신의 가슴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미드리시라는 사람은 험담, 비판, 이것은 자그마치 세 사람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세 사람을 죽인다. 첫 번째, 말하는 당사자를 죽입니다. 두 번째는 험담 대상자를 죽입니다. 험담 대상자를 죽입니다. 그 자리에는 없지만 험담 대상자를 죽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자리에 듣고 있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험담, 비판은 세 사람을 죽입니다. 말하는 당사자,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없는 험담의 당사자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 네,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은 비판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1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인간은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지 비판할 위치, 비판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판은 그 비판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비판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비판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비판은 들보가 있는 자기가 남의 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비판이라는 거예요. 3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비판받아야 할 대상자예요. 비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비판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비판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비판은 나에게 들보가 있는데 남에게 있는 티를 보고 저기 티 있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적나라하게 로마서 1장에. 근데 로마서 2장 1절에 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판단 받아야 할 자가 남을 판단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비판이에요. 네. 비판, 판단, 정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역할이 아니에요.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정말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비판과 판단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할 자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더 알고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비판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우리 자신이 비판하는 그 비판 자체가 바로 부끄러움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은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웃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생에 치명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장군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불러서 자기 후처로 삼았습니다. 그 바세바의 남편은 그 무서운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한 번은 왕에게 찾아와서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 집에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소도 많고 낙타도 많고 말도 많고 짐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하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인은 가난했습니다. 하인 한 사람 집에 조그마한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양은 하인의 집에 마치 자기 자식같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막역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부잣집 주인이 친구를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집에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짐승도 많았는데 자기 집에 짐승은 그냥 두고 자기 하인 집, 가난한 집, 하인 집에 양 한 마리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자기 친구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다윗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있냐? 자기 집에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짐승도 많았다면서, 그런데 자기 집에 그 하인, 가난한 하인 집에 기르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단 말이야. 그놈을 당장 잡아다가 죽여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주인은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왔지만 당신은 그 주인도 죽이고 양도 빼앗아 왔습니다.
그 부자는 티가 있다면 당신은 들보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판이에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신 첫 번째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두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제일 외식하고 형식적이고 가식하고 눈에 보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인데 비판은 제일 앞장섰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비판 잘합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자칭 정의롭다는 거예요. 자칭 잘 믿는다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무서운 책망을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에 우리 고한근 전도사님 설교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고한근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경규라는, 여러분 코미디 프로의 사회를 보는 이경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호동도 코미디 프로의 사회도 보고 코미디 프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강호동이를 연예인 코미디 프로에 끌고 들어온 사람이 이경규입니다. 그러니까 강호동에게 있어서 적어도 연예계, 코미디 프로 이런 쪽에 있어서는 강호동에게 있어서 이경규는 하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경규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강호동이라 그러더라고요. 강호동. 근데 그 이유가 이경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강호동이는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한 번도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 한 번도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 언젠가 한 번은 다른 사람들이 남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없는 남 이야기를 하는데 강호동이가 옆에 있다가 사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 그러더라.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강호동이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강호동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이경규라는 사람이 강호동이를 자기는 가장 존경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지만 강호동이는 한 번도 남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 언젠가는 옆에서 누가 사람이 없는데 이야기를 할 때 강호동이 곁에서 사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그 소리를 듣고 야, 강호동이가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뭐 좋은 거 없다 그러더라도 남의 말 안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정말 된 사람입니다. 남의 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는 그런 사람 한두 명 알고 있거든요. 절대로 남의 말을 안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제일 재미있는 말이 뭡니까? 남 심는 말 아닙니까? 비판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비판의 화살은 언젠가는 자기 가슴에 돌아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뜨겁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뜨겁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은혜로 가득해야 돼. 마음이 바꿔져야 돼. 예.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해서 좋은 언어, 건강한 언어, 아름다운 언어, 덕스러운 언어를 내 입술에 훈련되어서 습관이 돼야 돼. 그러면요, 비판이 안 나갑니다. 네. 우리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보온,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5장에서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복된 마음 8가지. 마음이 중요해. 두 번째는 천국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세 번째, 천국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 어느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로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비판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앞으로 남의 말만 안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만 안 해도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 늘샘교회 교인들은, 적어도 집사님들은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